43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다. 여기서 우리 율법의 대표적인 그 십계명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 주시는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에게 이런 축복과 이런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뭘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다. 그게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이 오해가 지금도 교회 안에 참 깔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전도교회 중에 분녀, 이 분녀란 말은 나눈다 이 말이죠. 나눔. 우리 오늘 선교 헌신회 뵈니까 특별히 우리 파키스탄의 선교 현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준비된 이 화면을 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파키스탄에 저희 그 신학교 돕는 그 신학교 거기에 학장이 암자드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이 운영하는 신학교 중심으로 사역하는 현장에 그 현장 보고한 사진들을 제가 조금 정리해 가지고 좀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내가 카톡으로 올린 그게 예. 이게 보면 저희 교회에서 좀 후원했던 그 후원비가 신학교 지붕도 덮고 또 창문도 달고 제법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제 교회 신학교 겸 교회로 이제 완성이 되고 또 우리 암자드 목사님이 그 현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인데 준비가 된 대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할 동안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퀴즈는 아닌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식당의 메뉴에 이런 메뉴가 있다고 해요? 메뉴 이름이 이런 메뉴가 있는 거야. MSGR. 인데 쳐다보고 무슨 이런 메뉴가 있나 싶어서 이랬었더니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뭐 시킬랍니까? 이러니까 MSGR 달라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궁금했더니 나오는 걸 보고 하고 알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란가요? 아직 남부 지역에는 이런 메뉴가 없나요? 네? MSGR 이 메뉴 이름이에요. 마시는 음료라. 청년들이 모르면 어른들이 알기는 힘들겠지요. 저도 처음 듣는 일이라 MSGR 뭐니까 미숫가루래요. 미숫가루. 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그 젊은이들에게 좀 이렇게 뭔가 뽀대 나게 이래 해놨는데 뭔가 싶었더니 미숫가루를 세상에 MSGR이라고 이래가지고 쉽게 먹는 걸 보고 웃었다고 그러는데 요즘 세대들은 한글을 희한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들만의 언어로 쓰는 걸 보게 되는데요.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지금 참고로 우리 작년에 파키스탄에 국토 3분의 1이 막 물이 잠기고 이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후원도 하고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올해도 파키스탄에 비가 많이 왔지만 그 옆에 있는 파키스탄보다 인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지대인데요. 파키스탄 준비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나오는 대로 보기로 하고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계획이 뭐였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했지요. 자, 선택하셨고, 자, 선택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부름받은 자를 함께 하셨댔지요. 동거. 예, 올라왔습니까? 예, 우리 파키스탄의 이 신학교, 지금 이 목사님이 한 40대쯤 되는 젊은 목사님인데, 저렇게 지금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저기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저기 교회당입니다. 지붕도 없고, 저런 데가 교회예요, 그냥. 비도 잘 안 오고 하니까 저렇게 하고, 그리고 벽에다가 빨래 같은 거 걸어 놓고, 이렇게 농도 따로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인데, 저기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좀 넘겨주세요. 예, 저기도 이제 다른 각도로 저렇게 보는데, 저렇게 구석구석인 저렇게 화장실, 주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참 낙후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 파키스탄의 모습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전하는데, 저기 의자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시죠? 저분은 그 현지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전도사 분이 앞에 이렇게 앉아서 찬양 인도하다가 이제 암자드 목사님이 가서 메시지를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역시 이렇게 여러분, 저 여자분들이 저렇게 덮어 쓰고 있는 거 보시지요? 저게 이제 그 파키스탄의 정통적인 그 이슬람 문화 속에 자라다 보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쓰는 그 문화가 그냥 아직 남아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또 실제로 그들이 덮어쓰고 다니게 될 이유는 워낙 덥고 이렇게 먼지가 많으니까 덮어쓰고 다니는 게 또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다른 지역인데요. 좀 제복 모양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죠. 아마 제가 정확하게 아직 가보지 못해 그런데 저희가 후원했던 그 신학교 강당이 지금 준비돼 갖고 제법 그럴듯하게 건물이 준비되고 그 강대상 위에가 있고 밑에는 이렇게 우리 의자가 준비될 만큼 여건이 안 되니까 바닥에 앉아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예, 역시 좀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요. 뒤에 이렇게 의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교인석에, 저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 어머니들이나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경우에 의자에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예. 예, 다른 각도로 지금 본 겁니다. 예, 이 정도로 보시고, 어쨌든 그 지구 여기서 한 6시간 가야 되는 떨어져 있는 그 파키스탄 지역에 지금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다른 현장에 같은 동시대에 저런 모임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 첫 번째 뭐라고요? 선택이었고, 그 다음에 뭐죠? 함께 하셨고, 세 번째로 뭡니까? 뭐 하라 하기 전에 모범이었다 했죠? 모범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순종이었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그리고 지난주는 뭐였죠? 대임이죠, 대임. 이제 대신하게 만드시는 그런 예수님의 전도 방법 중에 여섯 번째가 이제 분여, 나눔인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특별히 21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주님이 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는, 나누어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도해라. 그랬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임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임하셨는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들이 제일 먼저 현장에 일어난 일이 뭐였지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지요. 자, 성전 미문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이 분녀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했겠지요. 하나님, 저 환자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뜻이면 저 환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분열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분열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할 건 아닌데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받고 분열시켜 놓으셨어요. 우리가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래갖고 회복이 되겠나,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분명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교제의 내용 전부 답니다. 뭐 여러 개 설명해 놨지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론을 누가 읽어 보실까요? 우리 그 책을 갖고 있는 분이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자님, 그 근건사님 책 갖고 계십니까, 지금? 계십니까? 책을 줬는데 어디 두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가지신 분 한 들어 보십시오. 책을 가지신 분. 예, 우리 배장로님 읽어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성도들에게 분녀의 원리를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전 생애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분녀의 원리를 누리고 있으면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분녀의 의미가 뭐냐? 1번인데요. 세상의 모든 스승이나 지도자들은 뭐 기술, 저서 뭐 이런 걸 가르치고 했지만 주님은 친히 성령으로 성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거 배워가지고 써먹으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선포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이 분열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요한 14장 16절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히 함께 할 거고, 14장 27절도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고 세상이 주선 평안을 줄 거다. 요한일서 2장에도 성령이 임하면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이 너희가 알 것이다. 마태오 18장 18절에도 정말 이런 말씀들을 약속했지요. 예속적으로 세상 끝날 때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가 알 뿐 아니라 이 분녀는 한마디로 주님과 똑같은 그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의미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되는 역사가 바로 분열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므로 내가 했던 일이 너희를 통해서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는 깨달음이 옵니다. 자, 깨달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요? 평안이 주어집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하기 원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평안의 근본을 내게 심어주셨어요. 평안하기를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는 평안 안 하니까,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거기는 종교입니다. 이미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거는데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그거 찾아내고 회복하는 게 진짜 기도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성령의 열쇠를 주셨지요. 이기게 해달라고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요한복음 16절에 너희가 세상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으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김을 주셨어요. 이김을 주신. 마태 16장 19절에도 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네 번째는 뭐죠?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능을 주시는. 한마디로 이 결과는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성령의 나타내심을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심을 믿고 맡겨놓으면 성령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를 하거나 또 혹은 팀사역을 하거나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내가 뭘 잘한다기보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흐름을 내가 막지 말고 흐름을 쫓아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주님이 직접 역사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러는데 이 말에는 약간의 전제가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니까 우리 속에는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는 천성이 있습니다. 본성, 재성이지요. 죄가 지배하는 재성.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는 제2의 천성이, 영성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천성을 가진 사람이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멋대로 살고 싶겠지요. 방종하고 싶겠지요.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메시지 은혜되네.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자, 이렇게 천성과 재성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이 말은 이상한 의미에서 복음입니다. 아, 맞아. 억지로 할 거 없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성이 있는데 진짜 영성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원하는 그것이 내 속에 있어요. 그것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는 것에 움직여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여기 말하는 네가 하고 싶은 이거는 네 재성과 본성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 예수 영의 비밀을 갖고 있는데 이 영을 쫓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편해져요. 신앙생활뿐일까요?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경제활동, 자녀활동 모든 게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이 나의 재성이 원하는 건가? 주님이 주시는 영성이 원하는 건가? 이것만 헤아리면 돼요. 그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신앙생활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천성과 본성이라면 죄로 가요.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넣어놨어요. 그 거룩한 소원을 쫓아가면, 그 거룩한 소원을 순종해 나가면 나는 자유자가 되고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신앙뿐 아니라 우리 삶도 자유로워요.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함으로 주 안에서 자유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아멘이 이제 천성이 아멘하면 방종으로 가고 영성이 아멘하면요 자유하게 돼요.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드시 보면요, 그거는 내 천성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내 영이 힘들어서 그래요. 진짜 내 속에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영에 의미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 보니까 진짜 내가 힘드는 거야. 불신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자라면 진짜 내 영의 깊은 강구를 쫓아가면 그게 뭐라고요?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돼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니까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성도들이 이제 예배 생활이나 뭐 헌신한 이런 것들을 목사로서 이래 보게 되잖아요. 뭐 일일이 말은 안 해도 이래 보게 되는데 보면 11주 생활을 계속 하던 친구가 잘 안 하는 때도 있고 또 안 하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갑다. 뭐 사정이 있고 또 뭐 있겠지. 뭐 이래 지나가잖아요. 안 한다고 왜 안 하냐. 그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깨달은 대로 하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안 하더니 언제부턴가 해요. 그래서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경상도 말로 안 하면 안 하는 갑에 이라고 하면 하는 갑에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11주 안 하고 이러면 좀 남고 내 쓸 게 많을 줄 알고 그래 안 하고 지냈는데 내 지내보니까 내가 속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기로 했는데 하고부터 너무 자유로워요. 하고부터 너무 내가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요거 뭐지요? 진짜 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진짜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뭐예요? 그래도 내가 11주 하는 것보다 닦아 쓰면 좋은데 안 그래도 모자란 판에 더 쓰면 좋지 뭐 이런 생각이 되겠지요. 그래서 분유가 뭐냐? 정말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시는 이런 부분이니까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삶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 그게 분유다라고 정리되는데,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깨닫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럴 때 자 차례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확신과 권능이 임함.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확신과 권능이 일어났지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 이것은 주님이 직접 역사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 성령 충만 이전의 제자하고 성령 충만 받은 제자하고 제자들의 능력은 달라졌을까요? 같았을까요? 내나 똑같아요. 다만 성령님이 성령 받은 제자를 통해 역사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주님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 노력을 내려놓고 주의 영이 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보고 그래야 내가 증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하면 엉뚱한 증인 될 거 아니에요. 직접 주님이 행하시는. 자, 세 번째입니다. 깨닫고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게 뭐지요? 시작. 주님이 담대함을 주심. 공회가 막 죽인다 하고 협박을 하는데도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딱 이래 말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분단해봐라. 판단해봐라. 이러니까 그 공회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요? 배움이 없는 아주 어부 출신인 범인인데 저렇게 똑똑한 말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저들이 배운 것도 없는데 어디서 저런 담담이 나오는 게 이런데요? 베드로가 똑똑한 게 아닙니다. 분열을 아는 베드로와 분열을 몰랐던 베드로 차이일 뿐이에요. 베드로는 역시 똑같은 인생이라. 그런데 분여받은 성령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주의 영은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달라기도 하지 말고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게 주셨다.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나지요? 주님이 불신앙자를 막으셨다. 사도행전 5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속이는 사건 벌어졌지요?
주님이 다 알아서 막으시는 일이 벌어졌지요. 5번째입니다. 시작. 주님이 신실한 일꾼을 세우셨다. 누구였습니까?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죠? 믿음과 성령과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을 세우셨지요. 그래서 일꾼도 우리가 적당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세우는 거지요. 6번째로 어떤 일을 하셨죠? 주님이 평신도도 사용하셨다. 그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요즘도 카톡을 주고받는데 저희 교회도 한번 왔습니다. 제가 마산에 목회할 때 이 대산에 대산고등학교던가요? 우리 김혜지 집사님 맞지요? 대산에 고등학교 있지요. 거기에 교사를 했는데 그 교회에 오면서 아주 교회 찬양 문화를 만들어내서 참 제게 참 그 힘이 됐어요. 그 오후 예배가 되면 막 그냥 너도 나도 나와서 찬양할 사람 하라 이러면 막 그 집사님 가지고 항상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분은 자기만 기쁠 뿐 아니라 기쁨의 이렇게 선구자예요. 그분이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힘을 얻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러다가 저는 이제 미국을 가고 그분도 저기 한 뭡니까 이 거창 옆에 있는 그게 무슨 지역이지요? 함양? 예. 아니라고 하는 거기 고등학교에 교사로 갔어요. 그러다 나이가 이제 교사가 원래 몇 세 은퇴지요? 그 교사가 23세? 2세? 62세 그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교사 은퇴를 하면서 이제 평신도로서 이제 선교 운을 받고 베트남 선교사로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부인도 같이 가냐 하니까 부인은 학교 이제 그 기간교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기간이 있어가지고 끝나고 나면 같이 갈 거고 먼저 자기가 간대요. 그래 베트남에 가서 뭐 하는가 봤더니 세상에 베트남 아이들 모아갖고 한글 학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걸 보면서 이런 이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야 된다. 그죠? 보통 보면 은퇴하고 이러면 막 내가 노후를 어떻게 재밌게 지내고 이게 대부분인데 참 의미 있게 인생을 참 살고 있는 게 너무 귀하다. 그런 참 생각을 하는데 버뜩 생각이 나네요. 주님이 신실한 평신도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우리 다음 달 되면 김동희 집사님 내에도 케냐에 한 2, 3주 동안 이 건축도 하고 그 현장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청년, 학생, 우리 중직자 여러분 가운데 휴가 때 시간을 내고 또 어떤 기간을 내 가지고 정말 그런 데 의미를 갖고 돌아와서 보고도 하고 새까맣게 탄 얼굴을 보여주고 그런 좀 생동감 있는 분여된. 우리는 내가 교회 가고 간 줄 알았더니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도하셨을 뿐입니다. 이런 간증하는 일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지 않습니까? 아멘은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버뜩 생각해. 내가 뭐 건강이, 내가 경제가, 내가 뭐 언어가 안 되는데 언어 필요 없어요. 애사하면 노마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여러분 열어주시는 계획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은 뭐 해외 잘 안 가고 뭐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저는 해외 가거나 하면 절대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안 탑니다. 안 타는 이유가 뭘까요?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세계 1등 서비스를 잘해요. 아주 승무원들이나 친절하고 음식도 좋아요. 근데 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을 안 타느냐 하면 비싸요. 똑같은 노선인데 똑같이 미국 시카고를 가는데 대한항공을 타면 150만 원, 아시아나 타면 170만 원. 그런데 미국 비행기를 타면 60만 원에 가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미국 비행기 이러면 비행기 두려워서 안 타요. 뭐가 안 되니까요? 영어가 안 되니까. 아이고 걱정할 거 없어요. 미국 비행기가 한국 왔다 갔다 하면요 한국 성문 하나씩 태워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한국 비행기 타야 말이 통하지. 근데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 비행기 타면 한국 성문 없어요. 그럼 내가 아프리카 말을 하냐? 몰라요. 가가지고 있으면요 다 통해요. 화장실도 묻고 물 묻고 밥 달라 하고 뭐 음료 달라고 다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왔다 갔다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두려워가지고 비싼
2배나 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타고 가요. 그 말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틀리단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두려움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경비를 쓰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선교에 참여하고 싶어. 내가 노후 이후에 내가 생애 그 물질에 매이지 않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인도받기를 원해.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답답해요. 그때부터 밥맛도 별로 없어요. 그때부터 지쳐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이런 일꾼들이 진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합니다. 경제는 내 하는 일은 내 어쩌란 말인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 하면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가지고 안 통하면 하나님이 희한하지요. 어디 아프리카 가는 그 비행기 아닌데 말을 못해 버벅거리니까요. 세상에 택도 없는 사람이 한 명이 탄데 보니까 한국말을 해. 그래가지고 언어가 통해가지고 갔다 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니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세요. 그래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생각과 사고로 부족하고 어려운 거를 미리 내가 차단시키고 살아요. 그러니 주님 역사하는 일을 볼 일이 없잖아요. 왜?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그죠? 이 말은 무식하게 막 미련스럽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주님이 이루 가시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의 바로 열쇠입니다. 7번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까지 벌어졌지요? 7번째 시작. 주님이 박해자도 회개시킵니다. 아멘. 박해자도 회개시킨다. 예? 그 다음에 8번째.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요? 선교의 문을 여셨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고넬료가 돌아오고 13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못 깨달으니까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선교사 파송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치?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 원신 예배니까 결론은요. 이번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전도자는 어떤 자냐면 시원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시원케 하는 자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분열시킨 일에 인도받으면 시원케 하는데 누구를 시원케 할까요? 제일 먼저는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시원케 하겠지요. 그리고 누구를 시원케 할게요? 여러분 답답한 인생은 뭐가 없는 인생이라고요?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죠. 답이 없는 사람은 답답해요. 답답한 인생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시원케 해요. 내 인생에 답이 없어서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살았는데 이 전도자가 만나지니까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답답한 불신자를 시원케 하는 전도자의 생애예요. 세 번째, 또 누구를 시원케 할까요? 우리 후대 렘넌트와 교회와 그리고 정말 주의 종을 시원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살면서 진짜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답답한 인생에게 답을 주어서 시원케 하고 우리 후대와 전교회와 복음에 사는 주의 종을 시원케 하는 자로 쓰임받는다. 이게 뭐죠? 주님의 전도교회에 분열을 받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열매이지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하신다. 주의 성령으로 일하신다. 정말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뭘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일치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현재 내게 주어진 문제와 또 닫힌 문과 여러 가지 장애가 보이는 눈이 달라지겠지요. 왜?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영성대로 못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영을 쫓아가는 진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어진 내 환경과 입장이요, 보는 해석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는 축복 누릴 것인데, 이런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분야하고 계시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일어남을, 선교지에서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많은 순간 제자들은 자기 수준과 상관없이 주의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쓰임받은 것처럼 동일한 축복을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누리게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